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증거하는 5가지 제사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헌신의 번제, 또 감사의 소제, 축제 성격을 띠는 화목제,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이렇게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 가운데 평민의 속죄제 규례입니다. 평민의 속죄제는 족장의 속죄제 규례와 그 절차가 같습니다. 단 평민의 속죄제는 그 예물이 족장의 속죄제와 그 예물이 다른데요, 이것은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평민이 범죄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 영향력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예물은 순염소로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평민이 범죄했을 때 속죄 예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좀 더 족장의 속죄 제물 내용이 값비싼 것으로 드리게 한 것입니다. 평민의 속죄제에서 평민은 문자적으로 그 땅에 사는 일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또 족장을 제외한 이스라엘 자손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만이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개종한 이방인도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는 그와 관련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상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함께 사는 이방인도 개종했다면 똑같이 이 속죄제 규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규례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규례입니다. 평민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이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속해야 합니다.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들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제사장 앞에서 제물이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자가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 내 사면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그 기름 섞인 내장을 다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속죄제 절차를 제사장이 감당하고 헌제자의 죄를 속함으로 헌제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경우의 신뢰를 4가지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정언 거부죄나 위정죄입니다. 1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정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사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재판장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사실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정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인 선서를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엄숙한 맹세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서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언 거부 행사지요. 오늘날 사회법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하면 말하지 않을 그런 어떤 증언 거부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를 죄로 보십니다. 위정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므로 선언하고 나서, 맹세하고 나서 법정으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또는 위정을 하는 경우는 죄가 있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지 중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입니다. 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율법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하지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고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들짐승, 가축, 곤충 또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에 몸이 노출되면 부정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을 사체를 만진 경우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지 중에 사람 몸에 발생한 각종 부정에 접했을 경우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 사람의 부정에 닿았다라고 말하는데 죽은 사람의 시신의 몸에 닿은 경우, 또 출산이나 나병, 악성 피부병, 유출병, 설정, 월경, 혈루 등과 같이 성경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바로 부정에 닿은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종교 의식상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 부정을 속함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솔히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맹세한 이후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평민 가운데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십니다. 가난해도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암염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어린 암양도 드릴 경제적 형편이 안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 규례를 따로 말씀하십니다. 그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범죄한 자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는데 제물의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제물을 죽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개는 절반쯤 찢어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흐르는 피를 번제단 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아래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물을 또 드리는데 새 번제 경우처럼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날개는 절반 좀 찢어 번제단에서 불살하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이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비둘기 둘로 또는 산비둘기 둘로 속죄제와 번제를 이어서 드림으로 헌제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를 또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고온가루 애부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이 고온가루 위에는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제를 생각하면 감사의 소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얹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향 전부와 기름 섞인 그 고운 가루를 한 움큼 떠서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불살하게 되지요. 이건 감사의 소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유향을 놓지 않습니다. 그냥 고운 가루 채로 한 움큼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불살하게 됩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약 2리터 정도의 그러한 양인데요. 어찌 보면 2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는 극빈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에는 그 정도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빈하다 할지라도 그 정도 정성은 기울이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취하여 번제단에서 불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제자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 고운 가루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소제처럼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일반적인 속죄제 규례,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 규례는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평민의 속죄제 규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다시 제가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부지 중에 범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부지 중에 문자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범한 것을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범죄한 경우에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셨을까요? 다른 번역본 성경을 참고하면, 특별히 표준 세번역 성경은 2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부지중해를 실수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알지 못하고 범죄한 것과 실수로 범죄하는 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공동번역, 가톨릭에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도 실수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쓰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의도적이지 않게로 번역하는데, 이 의도적이지 않게로 번역되는 이 내용은 실수로라는 말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그 의미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실수로 범죄한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실수로 범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과연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물론 실례는 네 가지를
레위기 5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실수로 그렇게 할 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 그 제사함을 받는 영적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인데 그것을 우리는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여 실수로 범죄할 경우에는 회개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죄들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인 줄 알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한 경우 속죄제를 허락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기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순간 자기가 범죄하고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스스로 깨닫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었을 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율법을 웬만큼 아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금방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을 통해서는 그가 정말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 자기도 모르게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걸 그는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가 부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의 몸에 접촉했다 그러면 너도 부정한 상태이다, 속죄제를 통하여 그 부정을 속함받아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접했기 때문에 이것은 속죄제를 통하여 부정을 속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죄인 줄 알지만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도 모르게 정말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매 생각과 매 말과 매 행동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시하지는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실수로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웃은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자신도 모르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영적 팁을 드리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하루를 이렇게 잘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도 모르게 범죄한 것에 대하여 회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요, 하루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사함받아 얼마나 편안한 잠자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지혜지요. 이스라엘 자손도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 그 지연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을 두셔서 그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적 원리에 따라서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렇게 허물과 죄를 사함받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결한 심령으로 잠자리에 든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 줄 모르고 범죄한 경우 속죄죄를 허락하십니다. 이 경우는 율법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무지가 결코 선한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지은 그것을 이후 나중에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었을 때 속죄죄를 드려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경솔한 맹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솔히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경솔히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누군가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해준다면, 또 그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초신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이런 것은 죄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기도가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자신감이 있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요, 이 기도 때문에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월등한 존재로 생각하게 하므로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깔보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거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죠. 이 직분이 없었다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을 테인데,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다면 교만해지지 않았을 테인데,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신자만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신자도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깨달았을 때 회개를 통하여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알고 범죄한 경우보다 모르고 범죄한 경우 그 죄가 좀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초신자가 모르고 범죄한 경우는 어찌 보면 그 죄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래된 신자가 정말 알아야 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엄중히 책망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죄한 경우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졌고 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전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 때 초보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더욱더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죄인 줄 알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 속죄제를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죄인 줄 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경우보다, 또 죄인 줄 모르고 범죄한 경우보다, 죄인 줄 알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알지만 유혹에 이끌려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땀을 흘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를 얻어야 된다, 이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분노 때문에 미워합니다. 또 자기 이익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거짓으로 증거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괴롭히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즉각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자주 육신의 정욕에 무너집니다. 안목의 정욕에 무너집니다. 이생의 자랑에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고하여 자랑하다가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오래 품으면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요,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실로 회개를 통하여 제삼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즉각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제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고의로 범죄한 경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죄한 경우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고의로 범죄한 경우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에서 축출됩니다.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런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고의로 범죄한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범죄했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단순히 죄인 줄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죄인 줄 알고도 우리가 범죄했다면, 그래서 속죄제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면, 회개를 용서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 대부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죄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범죄한 것뿐 아니라 죄인 줄 알고도 연약함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범죄한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제가 가능하다고. 자, 그렇다면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에 민수기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오만하고 뻔뻔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특징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고의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고의로 범죄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 해방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심판밖에 없다, 성령 해방죄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우쭐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모양으로 회개한 모양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중심 아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자는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지은 죄든 알고도 연약함으로 지은 죄든 범죄했음을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 단순히 하면 네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저주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온 몸과 영혼으로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순종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 제사함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외면하고 심판하고 행하시는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되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 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또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방해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사함의 특권 다시 한번 깨닫고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속죄의 특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속죄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